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서 4개 분파가 있었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부활도 없다고 하고,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서 책망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시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으로 이해를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헷갈릴 수 있냐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면 또 율법주의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살리는 직분, 죽이는 직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모세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모세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모세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모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요. 그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죽이는 직분이기보다는 죽은 것을 알려주는 직분이요. 원래 인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데 죽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직분이 모세의 시내산 율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을 알아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냐면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돌에 새겨준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십계명은 살리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그리고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왜 죽이는 법이냐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없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화를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또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너무 지켰어. 그 얘기를 너무 지켰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너무 지켰어. 너무 지켰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희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런데 10,000원 저 달라는데 10만 원 줬어. 그게 너무 준 거잖아, 그렇지? 그래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10만 원 달라고 10,000원 달라고 10,000원만 내놔야지 10만 원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법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보다 더 지켰어 안 지켰어? 엄청 더 지킨 거야. 엄청. 그래도 마태복음 어디 가보니까 24장에 가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7대 화가 선포됐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율법을 아무리 더 지켰어도 그 마음의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악.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바리새인들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11조를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화를 받았어요. 그 왜 화를 받았어요? 신과 의와 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면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실은 내면적인 것을 보여줘 못 보여줘?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슨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살리는 법. 아멘입니까? 살리는 법이고 살리는. 그러니까 이 누구는 모세는 죽이는 직분이요. 근데 바울은 살리는 직분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더 영광이 있어? 이게 더 영광이 있어? 이게 더 영광이 있어.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복음을 전했더니 다시 거짓 선지자에 가서 죽이는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살려주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결국 이 율법을 말한 목적은 모세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과 거지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말했냐? 죄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사도가 와서 이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다시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해 안 답답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에 정신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에 뭐가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잔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는 잘못했어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고 정지하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만나면 너도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다 잘못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정신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라고 했어? 왜 인도하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살로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율법의 정신이 왔어.
율법의 정신이 와서 이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율법의 정신이 내게 들어와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율법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신,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다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율법을 범하면 성령을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돼. 그게 이제 실제로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없는데 율법을 행위로 지킬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자, 그걸 가증스럽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할 때가 덜어 있나요? 자주 있나요? 많이 있나요? 덜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아니 그게 삶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고서도 속으로 참 쑥스럽구만. 자기 스스로 속으로 쑥스럽구만.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나 당신 진짜 사랑해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는 야 진짜 거짓말도 잘한다. 자기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정신에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꺼리낌이 없잖아요.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사랑이 오니까 율법이 그냥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로마서에도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어 안 이루어? 율법을 이루어.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면 율법을 몰라.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은 율법을 알아 몰라? 몰라. 이방인 율법을 몰라. 그 율법을 몰라? 그럼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율법을 모르는 옆에 가르친 적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율법을 아냐? 난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을 모르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죽이는 직분이요. 그렇지? 죽이는 직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알려준 너는 죽었다. 그걸 깨닫고 살려주는 예수에게 가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됐어. 그 살아있는 자가 사랑,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온 거예요. 오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이루다가 율법을 범하면 다시 율법이 뭐라고 지명하죠? 너는 죄를 졌어. 죄는 졌으니 사망이야. 빨리 살려주는 자에게 어디로 가? 예수에게 가서 사망을 해결해. 죄를 해결해.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또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경신 집사님 크게 말해 뭐.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작은 죄는 통용이 되느냐? 아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통용이 되질 않아.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어도,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죄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는 말이지,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완성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구원이 끝났어야 돼, 안 끝났어야 돼? 그런데 구원이 광야에서 죄를 지니까 광야에서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더라 이 말.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돼. 아멘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얻으려고 준 거예요? 구원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어야 될 자임을 알려주려고 준 거예요? 구원을 지키라고 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명을 어기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송장 보고, 야, 일어나서 밥 먹어. 밥보다 놨으니까. 송장 보고 그러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범한 자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라면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왜 못 지켜요? 죽었어. 죄의 노예야. 못 지켜.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상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바울 사도가 항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 생명을 얻었어. 그럼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에게, 야, 일어나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받은 자들은 율법을 범한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 포기하는 게 쉬웠어, 안 쉬웠어? 다 포기했어. 물질만 포기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 포기하고, 모든 삶의 문화도 포기하고. 근데 그게 쉬웠어, 안 쉬웠어? 쉬웠어. 그리고 여러분들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 죽었어. 누가 한 거요?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의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생명을 전해주었는데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걸 버리고 다시 모세로 돌아가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돌아가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망가뜨린 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망가뜨린 게 두 가지. 하나는 율법주의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는 영지주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들어온 것은 영지주의 때문에 들어온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전체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폐지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그 순서가 똑바로 돼야 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죄를 사함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돼야 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자야 돼. 아멘.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가 아내를 진짜 주의 정신으로 성령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힘들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이 불이 붙어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사랑이 내 안에 왔다, 아내한테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말도 쉽게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간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간음할 가능성이 있나요? 죽일 가능성이 있나요? 아내 걸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명을, 십계명을 한 개도 몰라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무장되면 율법을 몰라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외우고 알아도 내게 성령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나는 안 되는데 대대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을 지나오면서도 안 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되게 하셨다. 그 성령님께 감사해야지.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항상 받고 성령 충만에 살려고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 없이 시험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는 직분도 모세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다면 살리는 직분은 더 영광이 있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았어? 살려줄 수 있는 직분을 받았어. 살려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모세보다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모세보다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일꾼이고 나도 일꾼인데 모세보다 살려주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더 낮은 직분, 왜 죽이는 직분을 선택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선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살리는 직분을 사수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려주는 직분 가지고 사수하게 하시고 살려주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